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과 방송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은혜와 또한 치료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상당히 익숙한 야고보서의 말씀이 되죠.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얻지 못하는 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구나. 그러니 뭔가 하나님 앞에 얻기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해야 돼. 이런 생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1절부터 계속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면 그런 뜻은 아니죠. 물론 결론이야 뭐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일단 야고보가 이러한 권면의 말씀을 드리게 된 건 그들이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뭔가 참 야곱이 씨름하듯이 말이죠.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그들이 분쟁하게 되고 다투고 싸우는, 그래서 결국 자기 욕심대로 시기와, 그건 또 살인이라 그랬어요. 뭐 실제 뭘 얻기 위해서 살인까지 했겠습니까마는 그건 곧 미움이죠. 다른 사람 아니면 자기의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요. 사람들의 마음에, 즉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그 미움이 있는 거예요. 또 시기가 있고 욕심이 가득 차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지금 사람과 세상에게 구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얻지 못하는 건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데 이게 지금 야고보서에게 권면을 듣는 사람들의 이야기만이 결코 아닙니다. 한 사람이 말이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대부분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고 내 재주로, 내 방법으로, 어떤 사람의 지혜로 돌파해 가려고 그러지. 이거 하나님께 내가 도움을 받아야 돼. 하나님만이 답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께 구해야만이 받을 수가 있어.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주실 수가 있죠. 그런데요, 하나님께 내가 정말 구해야만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지금 답답한 문제도 풀어지게 되고 또 무엇이든지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인정하고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 이겁니다. 만약에요, 그렇게 믿는다면 그 분명히 열심히 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근데 지금 기도하지 않고 야 기도한다고 뭐 밥을 먹여주냐? 네?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각. 지금 기도는 기도고 내가 할 건 해야지. 여전히 이런 자세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되고 같이 그냥 저는 정말 세상을 살면 살수록 가장 흔한 게 사기예요. 사기. 그것은 본의 아니게 그냥 속이는 거예요. 또 내가 뭔가를 정말 될 수 있는 일인데 상대가 그거를 소화를 못 시키면 결국에는 그게 사기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야고보에게 권면을 듣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기 위한 결론을 내린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그러고 세상의 어떠한 방법으로 자기의 얻을 것을 구하려고 보니까 욕심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에서 미움과 시기. 야고보는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그렇게 미워하면서 남의 것을 뺏어서 내 욕심 채우려고 하는 거, 그거 살인이다. 예수님 말씀이 그랬잖아요. 마음에 미움을 품으면 살인이라고. 설마 하니 살인하면서 남의 물건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지금도 없겠지만 그 초대교회에 있었겠냐 이거죠. 그러나 미움으로 상대를 바라보면서 사람의 방법으로 뭔가 얻으려고 노력하는 그들 마음에서 이 야고보는 살인을 보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는 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는요. 세상에 대해서 방법 막 열심히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진작 하나님께는 구하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요. 근데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건 정욕으로 쓰기 위해서 지금 잘못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 내 인생의 문제, 그리고 이 문제 해결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께 그럼 기도해야지. 이제 하나님께 향하기는 향했는데 그 마음의 욕심, 또 시기, 질투, 이 정욕적인 것을 못 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 욕심을 따라 지금 열심히 구하니까 또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만홀히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정통 코스가 아니면 하나님께 뭐 얻기를 기대해서는 안 돼요. 그게 무슨 변칙으로? 더군다나 반칙으로?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욕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방법, 그 대원칙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야고보는 사실 기도 응답의 대가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전문가예요, 전문가. 그러니까 그 자기가 가르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한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권위 있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얻지 못하는 건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리고 기도한다고는 했지만 보니까 하나님의 응답할 수 없는 기도를 너희들은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자, 여러분 이 정도로 진단하고 있다고 하는 건 당연히 야고보니까 그렇게 진단할 수가 있는 건 뭐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네, 이 야고보는 경험적으로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또 자기 일을 도우시고 역사하고 정말 자기 앞서서 때로는 일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많이 경험했을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아닙니까? 이 12제자 중에서도 3인방에 들어가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는, 그리고 저 하늘에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즉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하는 하나님의 어떤 하늘의 음성을 듣기도 했고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던 수많은 표적, 뭐 각종 질병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때로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현장에서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병이어의 역사, 칠병이어의 역사, 이게 정말 놀라운 응답의 하나님을 이 야고보는 그 삶을 통해서 충분히 체험했던 겁니다. 그리고 70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보고했어요? 12제자는 이 70인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별동됩니다. 70인은.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하고 막 기뻐했죠. 자, 이렇게 이 야고보는요, 예수님이나 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들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충분히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자기 자신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자기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 야고보는 체험했던 것이고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편지를 받아보는 그들도 이제 너희가 정말 누구 말대로 헛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지 말고 진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를 드려서 응답받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메시지가 분명히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야고보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권면을 했듯이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으로부터 좀 응답도 받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해결도 받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정상인 거예요. 대부분 우리는 이러한 세계를 잘 바라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꿈도 안 꿔요. 그러니까 아예 야,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하고 내가 있는 재산으로 하는 거, 내 지혜로 하는 거지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냐. 이러니까 사사건건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도 않고 기도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오늘 한번 막혔다가는 이제 뭐 깜깜하니까 해결책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막히고 진짜 아무리 방법이 없는 것처럼 사방팔방이 다 우겨싸임을 당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께 정말 기도할 수만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이제 바람에 날리는 휘릿바람에 날리는 티끌처럼 날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들의 어려움과 문제를 잘 아셔요. 그래서 참 위로하는 말씀도 많이 있어. 사실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니, 우리의 근심이 얼마나 지나친지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까지 아주 강조하셨던 표현, 깊이 생각해 보면 참 의미가 있습니다. 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또 사람들이 실감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아주 어떻게 보면 좀 시청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봐라. 저는 수고하지도 않고 농사도 안 짓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천부께서 먹이지 않느냐. 또 들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그들은 길쌈도 하지 않고 수고도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 그러면서 이름 모를 들풀들도 천부께서 이와 같이 돌보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기 하물며는요 꼭 그리스도인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중에서 그렇다면 또 그중에서 우리를 특별히 부름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야 더 말할 필요가 없을 줄 믿습니다. 지극한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시는데요.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만 역사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지 하나님이 내 욕심 채워달라고 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둘 다 버리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도 버리게 되고 받아서 그 사람도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요 부를 얻든지 권세를 얻든지 이 세상의 어떠한 것들을 차지하면요 하나님도 영광 받고 나도 복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하나님 것이 아닌 건요 하나님도 영광 안 받으시고 야 하나님이 날마다 근심할 수밖에 없어. 아이고 저 녀석이 저 돈 때문에 저 명예 때문에 저 권세 때문에 나를 아주 인정도 안 하는구나. 그 지경까지 갑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았어도 잘못했다가는.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결국은 그 어떠한 부가 말이죠. 그 사람을 망하게 만들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산속에서 말이죠. 막 굴에서 막 혼비백산해가지고 막 뛰어나오더래요. 아이고 막 뭐 무슨 그래서 호랑이 만나서 뛰어나오는 줄 알았대. 아이고 무서워 하면서. 그래서 마침 도적 3명이 야 도대체 뭘 봤길래 저렇게 무섭다고 하면서 도망 나올까 하고 그 굴에 들어가 보니까요. 이야 거기에 그냥 막 황금 덩어리가 막 으리번쩍하게 있더래. 그러니까 이 3명이 너무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세상에 이 황금이 무섭다고 도망가는 저 사람은 지금 제정신이냐.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었거든요. 이게 뭐 좀 꾸며낸 얘기겠지. 근데 한번 좀 이야기를 진행하기 전에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대답해 보세요. 거기서 한 10억을 황금하면 실감 안 나니까 현금 내가 살짝만 감춰도 아무도 몰라. 황금만 해도 팔라가다 또 걸릴 수도 있어. 근데 현금은
좀 말이 다르죠. 한 10억이 딱 놓여있다. 10억 갖고 해결이 안 되는 거, 그럼 20억, 20억. 20억이 있다. 지금 내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네? 야, 이거 20억이면 뭐, 내 모든 문제가 다 근심, 걱정, 보따리가 다 해결돼서 나는 지금부터 룰루랄라. 물론 그거, 이제 만약에 가져가도 된다고 했을 때, 그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복잡하겠죠. 그럼 제가 여러분 대답은 듣지 말고 이걸 내가 준비하면서 제 양심에 한번 스스로 물어봤어요. 너 오목사 너는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으냐? 저도 혼미백산하고 뛰어나왔던 그 사람하고 똑같은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왜 그런지는 그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결론은 저는 많이 뭐가 있으면 이게 불편해서 안 된다니까요. 어떻게 누구를 줘도 줘야지 가지고 있는 건 불편해서 안 되니까 그 10억 생기니까 저하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20억이 됐든 뭐가 됐든 어차피 근데 그것도 정말 나눠주는데 괜히 허리만 아프지. 예, 그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죠. 그 욕심 때문에 내가 행여나 조금이라도 흐트러질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이 도적 3명이 처음에는 막 춤을 추다가요. 결국에는 야 이렇게 좋은데 우리 막걸리 한 잔 먹자 해가지고 막걸리를 한 사람이 받으러 갔는데 야 거기다 독약을 넣었어. 이거는 그 저 녀석들 죽으면 다 내 거지. 3분의 1로 이제 나누기가 싫은 거야. 독약을 넣어왔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야 좀 왜 이렇게 안 오냐 빨리 나가봐. 오다가 말이죠. 자기가 간다 그러고 그 사람을 이제 죽였어요. 죽이고서 이제 자기가 혼자 가지고 오는. 근데 굴에 있는 사람이 혼자 오니까 야 저 녀석만 죽으면 이게 다 내 거구나. 그러고 또 그 죽였네. 그러고 기분이 좋아서 막걸리를 들이마시고 결국 죽었더라. 이게 참 지어낸 얘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건 절대 아무런 영광도 없습니다. 뒤끝도 안 좋아. 그냥 망하는 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어떠한 그 로드맵을 따라서 우리가 부를 얻든지 명예를 얻든지 이렇게 얻으면요 요셉처럼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 이걸 아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좀 편히 쉬게 하겠다 해도 도대체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었냐 이거예요. 정말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면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그냥 말장난이 아니라니까요. 교리적으로 믿고 지식으로 믿으니까 하나님 따로 나 따로예요. 말씀이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성경에 놀라운 이야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참 대단한, 모든 게 다 대단하지만 우리가 실생활에서 참 하나님의 도우심이 실감나는 게 엘리야에게 말이죠.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물과 숯불에 구운 고기를 줘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처음엔 그리신의 물을 막 먹다가 그게 떨어지니까 물도 주고 어쨌든 그렇게 이제 먹을 걸 하나님이 제공하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리고 이 엘리야가 그 다음에 그 같은 장에 사르밧 그 여인의 집에 가잖아요. 거기에서 그 아들과 함께 세상에 정말 어떻게 보면 기름 그저 한 반병도 안 돼. 그냥 한 번 요리할 만한 기름, 그리고 한 사람 먹을 만한 그 밀가루, 한 줌의 밀가루, 한 몇 방울의 기름으로요. 몇 년 동안을 세 식구가 먹었다니까요. 여러분 이거요 성경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몇 년 전에 그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그 이제 월간지가 있잖아요. 거기에도 선교사들이 얼마 되지 않은 양식으로 그 시베리아 벌판에 고립됐다가 몇 개월 동안을 단 일주일이면 떨어질 밀가루가 몇 개월 동안 그대로 나중에 몇 개월 가보니까 그대로예요. 그대로. 이건 현대판 진짜 엘리야의 기적이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왜 이렇게 역사하시나? 주님의 도우심으로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할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 그냥 구하지 않아도 알아서 다 주시고, 물론 제가 볼 때는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게 9%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모든 게 다 일일이 구해서 받은 게 몇 가지나 됩니까? 이거는요, 이게 저절로 생겼다 그러면 공중에 나는 새가 야, 내가 저 재수 좋아서 벌레 하나 잡아먹었어.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 새의 눈에 벌레가 띄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말하면. 여러분, 지금까지 내게 부족함이 없이 그저 모든 것이 다 보장된 듯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채워지고 시간이 많이 흘러갔다면 다시 한번 참 나의 등 뒤에서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염려 없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꼭 그런 것만 아니잖아요. 그래도 언젠가는 답답한 일이 생기게 돼요.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은 꼭 그러한 각본을 우리 인생사에다가 써놓으셨다니까. 피할 수도 없어요. 정확하게 걸립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받으실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어떠한 일들이 해결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 순간에 깊이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지. 나를 위해서 일하시지.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한 선물도 주시고 내게 이런 응답을 주시는구나. 우리가 사랑하면 사실 말도 좋은 말 나갈 수도 있고 선물이 들어갈 수도 있고 뭐 그래요. 똑같은 거요.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는 것처럼 예수님은 물론 보화가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했는데 마음이 있으면 또 보화가 있는 것도 사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사람의 생각과 다르니까 꼭 육신의 것을 잘 해줘야만이 하나님의 사랑은 아닌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이요 참 하나님의 방법으로 질병이 치료받았다든가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됐다든가 또 다른 어떠한 참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건 참 하나님의 사랑을 실감하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우리는 기도하고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감사하며 아주 절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주님의 도움을 받는 삶을 내가 체험해야만이 기쁨이 있는 삶이 더디는 거예요. 이 세상 것으로 우리가 다 기쁨을 채워줄 수는 없어요. 근데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요. 영적으로 충만한데 진짜 먹을 것도 모자라고 입을 것도 없고 그렇게 되면요. 그 충만함이 솔직히 좀 떨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이 하면 그야말로 참 금상첨화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더 충만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 상황과 모든 여건에 저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마지막 줄 선물을 주셔서 제가 어떠한 그런 자리에 오르고 하나님의 일을 본격적으로 할 때는요. 지금보다 기쁨이나 감사가 더할 것 같아요. 그건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선물을 받고 영적인 것이 됐든 육적인 것이 됐든 기뻐하고 또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게 될 것이고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받게 될 텐데
받게 되는 그때 너희의 기쁨이 얼마나 충만하겠느냐. 사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무리 조그마한 것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건 참 신기하죠? 감사하단 말이에요.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이미 다 받은 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작은 것, 밥 하다못해 뭐 주간끼를 먹을 때도 감사할 거 아니겠어요? 조그마한 어떠한 내 누림 앞에 우리는 정말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무엇보다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이렇게 응답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건요, 이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 즉 주님과 나 사이의 정상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쭉 들려주면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게 될 것이다. 전에 개혁성경 즉시 시행하리라. 뭐 이렇게 되기도 했었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과 우리의 올바른 관계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죠. 정욕으로 잘못 쓰기 위한 건 아니라 했으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데 이게 세상적인 욕심을 부리겠습니까? 정욕적인 것을 구하겠습니까? 그건 천만의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이렇게 포도나무의 비유처럼요, 하나님, 즉 주님과 주님이 우리의 줄기가 되고 가지가 된다는 걸 알고 연합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이사야 말씀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게 손을 펼지라도 내가 눈을 가려 보지 않을 것이고, 너희가 내게 많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사야 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회개하고, 그래서 그 올바른 관계가 하루에 안 되면 그때부터 순종하기 시작해서 일주일, 한 달, 6개월, 어떤 사람은 1년, 3년을 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으면 그것도 시간이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사함은요, 한순간에 이루어지지만 우리의 어떠한 기질의 변화, 순간순간 어떠한 욕심에 찬 마음을 비우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단지 하나님의 자녀로 제사함 얻어서 이제 어떤 기도의 능력이 사실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죽어져야 돼요. 내가 죽어지는 게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거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두를 못 내고 아이고 어차피 내가 죽을 바에는 내가 평생 살아도 안 되겠다. 그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게 진리라면 목숨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만약에 참 우리나라에 뭐 아주 누금 흔한 말로 인류대학을 들어가려고 하면 너 하루에 잠을 몇 시간 자야 되고 이렇게 공부해야 돼. 그렇게 말하면요. 어떤 사람, 이거 나 그러네. 나 차라리 포기하겠다. 그럼 영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나 해야지 하고 충실히 도전하면 됩니다. 그거하고는 이게 좀 하나님 나라는 좀 차이가 있지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를 도와줍니다. 침노하는 자를, 부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알게 해주시면 그게 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순종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힘들지만 나중에는 그게 더 쉬워지게 돼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쉬운 체질에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뜻에 내 마음을 맞추고 이게 어렵다니까. 저는 그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연습을 하라는 거죠. 연습. 경건의 연습도 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단박에 배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지나간 세월을 그 누구도 80이라도 탓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 말씀을 깨닫고 지금부터 시작하면 하나님은 하루아침도 가능해요. 하나님 안에서는.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니까요. 어떻게 보면 야곱은 20년 걸린 거예요. 요셉은 13년 걸렸고 다윗도 13년, 모세는 40년 걸린 거예요. 오세영 목사는 몇 년 걸린 줄 아세요? 제가 정확하게 29서부터 침노해야 되는구나. 이 말씀의 맥을 이렇게 잡은 거예요. 웨슬리의 그 사상, 웨슬리 책을 읽고 너무 도전을 받아가지고. 그렇다면요. 이야, 참, 제가 모세보다는 좀 덜 세네, 모세보다는. 그 많은 세월 동안 방황하고, 그 하나님이 그것도 때가 되면 하나님 역사하시죠? 결국 마지막 탁 지켜 올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침노하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보일 때 그러한 이들을 찾고자 하는 이들에게 찾게 해주신다니까요. 이제 우리들이요 주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주님이 역사하는 걸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은 담대할 줄 믿습니다. 이 시대를 향해서 불확실성 세계라고 그래요. 불확실성 시대. 제가 봐도 그래요. 이 세상에 비행기 타다가 사고 날 줄 누가 알고, 돈 많아서 우주선 타다가 그전에 뭐 어디 바다에 뭐 세계 최대의 부자, 뭐 엄청난 부자 5명이 그 해저 여행하다가 못 돌아왔잖아요. 그럼 뭐 돈이 뭐 어마어마하지만 결국 그렇게 됐어요. 우리 정말 이 전염병 코로나 시대를 또 지나기도 하고 앞으로도 그런 전염병이 또 온다고도 그러고 또 뭐 전쟁의 소식이 막 들려오고 남북 간 긴장. 자, 우리 앞길을 보면 또 우리나라 어떤 경제적으로 뭐 여러 가지로 불안 요소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달라지든지 이 세상이 어떻게 어려워지든지 우리는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함으로 엘리야처럼 하늘문을 닫아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할 수도 있다니까요. 또다시 비가 내리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 하면 조지 밀러 아닙니까? 조지 밀러의 그 일대기를 보면 정말 이건 상상을 초월합니다. 안개가 자욱해서 배가 더 이상 못 갈 때 조지 밀러가 한 번 기도하니까 안개가 거쳐요. 그리고 풍랑과 막 비바람 때문에 배가 못 가니까 기도하니까 또 그 풍랑이 멈춰. 태풍이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 삶에서 나를 도우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게 왜 조지 밀러에게만 그렇게 역사하는 게 아니고요. 엘리야에게만 그렇게 역사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은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주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지금 줄기에 딱 붙어있는 사람이에요. 떨어져 있으니까 아무런 생명도 없고 열매도 없고 응답도 없는 거예요. 붙어있는데 왜 응답이 없냔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오목사 도대체 무슨 응답을 이렇게 받았냐? 제가 뭘 15가지 기적도 냈지만요. 지금도 저는 정말 생생한 응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제 삶이 참 기가 막힌 삶이고 사람들이 무시하기 딱 좋은 삶이었지만 저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으니까 그거에 좌절하지도 않고 언제나 저는 만나면 아주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요. 제 친구가 그래요. 오 목사는 늘 긍정적이고 언제나 힘이 있대. 그러니까요. 제가 그렇게 만약에 일부러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 안에 있다 보니 자연히 보여서 그렇게 한 건데
제가 만약에 그런 믿음이 없었으면요, 저는 지금 우울증 환자가 돼요. 교회 하나님이 거두어 가셔. 성도들 다 거기다 거두어 가셔. 지금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세월로 왔잖아요. 그리고 한 달에 막 정말 150만 원 이상의 마이너스가 되는, 계산을 보면 그런 세월이지만 하나님이 돈을 전혀 염려하지 않도록 채워주시고, 이런 어떠한 기가 막힌 역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나 지금 기도하는데요. 나 열심히 새벽 예배 나가는데요. 오늘 야고보서의 본문의 말씀으로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오늘 말씀을 이해했다면 아마 동감하게 될 텐데, 천리길도 첫걸음 못해.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기초부터 잘 할 수 있는, 주 예수님을 견고하게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